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마지막이 중요해요.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좀 끝맺음이 중요하지 못하면은, 잘 만들지 않으면은 이 반품이 돼버려요. 그 수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 제품이 나오는데 거기 실밥이 하나 마지막 부분에 터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금수가에서 그게 이제 알아듣게 말해서 빠꾸가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처리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탁 뛰어서 결승선에 탁 도달했을 때, 그런데 이 마라톤은요, 꼴찌를 해도 결승선에 들어오면 박수를 치더라고요. 꼴찌를 해도, 야, 그 먼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꼴찌가 돼도 마지막에 그 결승선에 들어오면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12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한 주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기 함께 계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 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해에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 달려왔지만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 이제 일주일뿐이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달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영적으로 승리자였지만은 여기 있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내가 다 됐다, 나는 완수했다, 쉽게 말해서 인생 나는 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려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뭐 다 됐다, 이렇게 체험하거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을 하지를 말고,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13년도에 새 한 해를 허락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미래의 희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일터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마쳤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바울 사도는 앞으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도달하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도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2013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뒤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앞의 것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 말씀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지고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더 일찍이 더 효과적으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런 뜻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참고는 할 수가는 있지만은 이것을 다 짊어지고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2013년도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머리 주머니를 달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합을 할 때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시합에 임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래주머니를 풀어놓고 가벼운 그 발걸음으로 모래주머니가 달리기 운동했던 것을 버리고 풀어놓고 달리니까 얼마나 가볍게 잘 달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01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놓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을 버리고 달릴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해는
올해보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똑같이 살면은 우리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2013년도는 분명히 2012년도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 대통령이 다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롭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이 상태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 2012년도처럼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좀 미진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2013년도를 맞이하고 결심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받기 전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변한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귀족으로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귀족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그 형편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옛날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영적인 자의식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에는 무엇을 자의식을 했느냐면 상태가 달라진 것을 알았어요. 상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집에 살아도 왕자가 들어가서 살면 그 집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 허술한 집이 있어요. 허술해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유리창은 깨졌고 문은 찢어지고 이런 그런 허술한 집에 왕과 그 일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집이 1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집의 상태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집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하잖아요. 그 집에 왕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깨어진 유리창은 갈아질 것이고 그 집은 예쁘게 꾸며져서 궁전처럼 변할 것입니다. 상태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잘 꾸며진 궁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돼지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집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돼지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옛날처럼 살아가지고는 참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과거에 자기가 귀족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지식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우리들에게 여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잘하지 못했던 것, 원래 우리들이 버려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캠프장에 가서 배운 알고 있던 교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여름에 그 풀잎이 그렇게 무성하고 또 가을이 갔더니 낙엽이, 이 벚꽃나무도 낙엽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낙엽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어. 바람이 얼마나 세서 그랬든지 그 많던 가지에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그래 캠프장 뒷뜰에 가봤더니 바람이 낙엽을 전부 다 쓸어가지고 뒤에다가 몰아놨는데, 그거 무슨 한마니를 가져가서 이걸 뜨다가 저 풀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대충 다닐 때만 이렇게 해놓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나무가요 왜 겨울에는 가지만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주보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겨울에는 수분이, 비가 적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수분이 적어요. 그 많은 잎사귀를 달고는 자기 그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 자연과학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최소한의 간편하게 해가지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겨울을 나는 겁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홀로 가지만 남아서 최소한의 수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든 다음에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옛날하고 틀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다 지니고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준수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식을 축적하고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최고인 줄을 알고 그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출세하는 것,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 이 바울 사도처럼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였다고 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보게 되면 참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그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가치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도 가치 있어 보이고 주님도 가치 있어 보이고
세상의 것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것도 좋아 보이다 보니까 이거 뭐 양쪽에 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그의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전력 질주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명 보다가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았든지 품삯으로 가서 갔든지 밭을 갈다가 지지를 딱 하다가 뭐가 딸깍 하는 거라. 둔한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겠지만은 이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 하고 소를 딱 멈추고 쟁기를 옆에 놓고 살살 파보니까 무슨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열어보니까 단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금은 보화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뚜껑을 닫아놓고 원위치를 시켜놓고 이제 밭을 나머지를 다 갈고 거기다 표시를 해놨겠지.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예화는 가치에 대해서는 예화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따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있는 재산을 다 긁어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 임자가 안 팔려고 그랬는데 산다고 그러니까 값을 더 올렸겠지. 말을 들어서 1억 하는 걸 갖다가 한 2억으로 올렸겠지. 그래도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건데 한 4억으로 올린 거야. 그때 당시를 하는 몇 배가 높은 값으로 밭을 옮겼는데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빌려가지고 이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샀습니까? 그 밭 속에 계산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귀중성,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죄사함, 영원한 하늘나라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이 세상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주님 앞에 굳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님에 대한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희생적이지도 못하고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기 전에 우리가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죠.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표시를 하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믿고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면 뭐 바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야 벼룩이지 한들 얼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그러고 크고 비밀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기에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겠습니까?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비유의 뜻은 가치의 발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면 세상적인 것 버리지 말으라고 해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억지로 버릴 수가 없지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지 않고는 옛날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요, 잔소리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도 이제 내일 모레 며느리 보고 사입을 나이들이 다 되셨는데, 여러분 아침에 교회 가자고 깨우니라고 욕 좀 봤을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데이트 시간에 뭐 빨리 있나라, 데이트 늦겠다, 그렇게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깨워주지 않아도 데이트 약속 시간은 1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무스 바르고 뭡니까? 이 면도하고 바르는 거, 스킨 바르고 거울 보고 옷 이거 입어보고 2시간 전에 나갈 거예요.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맨날 가자 그러면 억지로 인나던 사람이, 인나던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구심성을 발견하고는 뒤에 것들은 그 게으름과 나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가는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와 같은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린 버려야 할 게 많습니다. 쓸데없는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뱃살도 버려야 합니다. 뱃살이 많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을 빼야 돼요. 새해에 버려야 할 것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에 바울 사도가 나가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도 않는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자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것 다 버려두고 주님 찾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적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태를 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암만 얘기를 해봐야 그건 잔소리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를 누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까? 2013년도를 우리 가정이 누가 붙잡아 줄 것입니까? 2013년에 내 생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가능케 하실 분들이 누구겠어요? 이 나라 정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치 않는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본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찾는 일에 최우선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나태와 안일함과 세상적인 것 버리지 말으라고 해도 버리고 주님을 찾는 일에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새해로 준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